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노블리스는 고귀한 신분이란 말이고 오블리제는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라고 그래요. 두 말이 합쳐진 거죠. 고귀한 신분은 책임이 있다 그런 말인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도덕적 의무와 책임 또는 공공의 정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이제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사회 고위층들이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이 귀족들이 가장 앞서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그게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가장 그 정신이 잘 드러나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명예로 삼았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거죠. 때로는 목숨을 잃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자기들의 명예로 삼은 거죠. 6.25 전쟁 당시를 보더라도 미국 참전 용사 중에 142명이 미국 장성들의 아들이었다고 그럽니다. 미국 고위층들의 아들들이 전쟁에 이렇게 참전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죠. 남북이 대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국방의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가만 보면 사회 고위층의 자녀들이 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해 가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수만 있다면 돈을 쓰든 뭐 다른 방법을 하든 그 의무를 피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수치로 삼아야 되는데 수치로 삼지 않는 거죠. 다른 도덕적 기준과 책임이 많지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나머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간혹 청문회 하는 것을 보면 각종 문제들이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의 불법 증여, 탈세, 이중국적, 논문 표절, 뭐 별의별 문제가 다 등장하죠. 사회 고위층들이 힘이 생기면 그 힘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위한 뭔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을, 그것이 불법이 되고 탈법이 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치로 삼아야 되는데 그 이제 수치를 모르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가진 자는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자기가 뭔가를 소유하게 됐으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명예로운 거죠. 근데 보통의 사람은 많이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힘이 생기면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더 급급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어요. 왕을 세웠죠. 처음에 왕은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결국에 힘이 생기니까 그 왕이 부패하고 타락해 갔습니다. 왕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결국 온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럼 최고 지도자가 부패하면요, 다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개혁은 누가 하냐면요, 깨끗한 사람만이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개혁하는데 제가 이 비리가 많아요. 그러면 그 비리에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은 그 부패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부패하고 이제 패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본문은 포로에서 귀향했을 때 새로운 나라에 이 새로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왕이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백성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왕이 거주해야 될 땅의 경계를 정한 거죠. 땅의 경계를 정해놓고 왕은 거기에서만 살아야 되고 그 땅을 넘어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왕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요.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라. 보리도 동일해요.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호멜과 에바가 단위가 다르잖아요. 이것을 환산해 보면 60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밀 수확에 자기 수확분의 60분의 1을 왕에게 바치라 하는 거죠. 기름은 한 고루에 10분의 1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100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수입의 100분의 1을 바치라. 짐승은 200마리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치라. 200분의 1이죠. 200분의 1을 왕에게 바치라 하는 거죠. 16절에요.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라. 그 모든 백성들이 자기 수입의 곡물은 60분의 1, 기름 종류, 물로 되어 있는 기름 종류는 100분의 1, 그리고 짐승은 200분의 1을 왕에게 이제 세금으로 바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군주가요, 이 가난하면 딴 데 신경을 쓰는 거죠. 군주로 하여금 군주의 이 권위와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을 바치도록 한 거예요. 대신 왕은 바쳐진 세금 위의 것을 넘어서 백성들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땅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백성들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소유는 바뀌지 않게 했습니다. 46장 16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 중의 일부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아들의 소유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군주가 자기 기업의 일부를 자기 종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 종에게 준 군주의 기업이 다시 군주에게 반환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군주의 아들에게로 물려가도록 한 거죠. 그 이유를 4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왕의 재산만 왕의 자녀들에게 물려가야지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 와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 대신 왕의 재산은 철저하게 왕의 소유가 되도록 서로 백성들에게 하사품으로 줬을지라도 나중에 희년이 되면 다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왕의 이 영역을 철저히 지켜주는 거죠. 경계를 정해주고 산업을 보장해주고 백성들의 세금을 통해서 왕의 생활을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왕을 이렇게 대우해주면 왕은 왕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왕은 왕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생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할 때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왕이 우리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징집해서 군사를 삼고 딸들을 데리고 가서 궁녀를 삼고 우리 밭에 가장 좋은 것들을 세금으로 걷어가고 우리의 종들을 왕의 종으로 삼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전쟁에서 앞서 나가 우리를 위해 싸워야 할 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왕을 요구하고 왕을 세웠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왕이 우리의 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가장 첫 번째 가는 의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죠.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힘 있는 자의 가장 큰 의무는 자기 공동체를 지키는 겁니다. 힘을 가진 자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의무가 자기 공동체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요.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범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군주의 본분은 너희 백성을 전쟁 중에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의 본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똑바로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준비하는 것이 군주의 본분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절과 추를 속이지 말고 그 단위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했던 것도 하나는 백성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정확하게 하라는 의미가 같이 있는. 그래서 왕의 첫 번째 의무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각종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안식일과 초하루와 매일 드리는 제사와 이런 각종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도 철저하게 그 절기 안에 왕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의 의무는 그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잘 되도록 그 예배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백성들이 예물로 가지고 오는 것, 그러니까 세금이죠. 세금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백성들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게 왕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고위층들이 책임져야 될 의무의 첫 번째가 국방의 의무죠.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의무와 책임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의무는, 책임은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가장 작으면서도요,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는 가족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이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가족이죠. 이 가정에서 힘 있는 사람은 부모죠. 그렇죠. 부모가 힘 있죠. 나라로 말하자면 군주의 역할을 부모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것을 부모의 책임과 의무로 여기죠. 그래서 부모가 가족을 잘 부양하면 그걸 명예롭게 여기죠. 내가 내 가족들을 잘 돌보고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하면 그걸 이제 명예로 여기고, 그러나 부모가 그 역할을 잘못했을 때는 수치로 여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힘을 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부모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공부를 시켜서 잘 키워내는 것,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군주의 본분이다 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요,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공동체. 교회가 어렵다 하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즐겁고 편안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죠.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돼요. 힘 있는 교회일수록 뭔가 성도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는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돼야 돼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우리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것인가, 거기에 온 초점을 맞추고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힘을 가진 자들의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의무가 이것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힘을 가진 자들의 첫 번째 의무이며 본분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좀 재물이 생기고 사회적 지위가 생기고 명예가 생겨서 소위 힘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에 그 힘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미력한 힘이나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는데 나의 힘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